오늘 행복한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 채워주신 은혜, 넘치게 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이 로마로부터의 어려움과 환난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언제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 자유케 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고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내게 매여 있는 문제, 내게 지금 있게 되는 문제에 매여서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곧 하나님을 언제 필요로 하냐면 내가 필요한 때 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해결해야 될, 해결받아야 될 진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각 이제 얼굴에 완전하게 이 열정과 이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오후 낮인데 낮부터 낮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삶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케 되면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냐면 기도가 이제 나와져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케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기도가 재밌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예, 의미 있어지게 되고. 이제 오늘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제 의무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경건한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이렇게 두는 것들을 보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고 모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입구에서 이렇게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불쌍한 사람 보면 이렇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잖아요. 가서 이제 돈을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이렇게 주죠. 서울에 이제 가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면 거기에는 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구걸하는 사람 그 주머 그 바구니에 이렇게 돈을 넣어서 이제 적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길목이에요. 여기 전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이라든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더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그 마음들이 있으니 여기에 계속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바라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 나면서부터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여기 있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나면서, 이것은 이제 자궁에서 나오면서부터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것이 다 포함되는 영혼, 생각, 감정이 나면서부터 있었던 그 감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면서부터 생각이 그렇게, 그리고 감정이 걷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상처 가운데, 분노 가운데 실제 그것이 휩싸여서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과 감정과 느낌과 분노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말끝마다 화를 내고 말끝마다 승기를 내고 말끝마다 하여튼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아우 진짜 이게 꼴불견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이 막 싸우게 되는데 70 중반이 넘은 분들인데 우퉁을 벗고 한번 해보자고 막 싸우는 분들이, 그때까지 아직 혈기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웬만하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혈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제거되는데 혈기가 그때까지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 자,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정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개정적인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는 거예요. 재정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재정이 필요하죠. 때로는 살아가다가 재정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튼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급선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그 원인들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 때 이 안진뱅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냐, 은과 금을 구하고 은과 금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당신이 우리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게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이상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내게 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때, 은과 금 말고 뭐 다른 게 또 뭐 있어 나한테 줄게.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은과 금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붙잡은 것,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은과 금을 붙잡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내 힘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환경, 여건을 붙잡고 있는 그때 환경과 여건과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갖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너희는 그것을 알 바 아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또 누리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렇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 자입니다. 깨달은 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관계가 다 필요한 걸 알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의 삶과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완전한 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성전 미문에 있고 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는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은혜와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하나 우리의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사도행전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죽으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의 옛 과거의 옛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다 이뤘도다, 다 완성했도다 한 사건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1장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태인데 지금 어때? 예수님께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령으로 오셨으면 지금 성령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차이점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며 은과 금 때문에 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과 금을 넘어서서 은과 금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장착되어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면, 자, 지금 그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계속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지만 여전히 구걸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한 푼 줍쇼하면서 구걸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때요? 은과 금은 없다 그 사람이 좌절하던가요? 은과 금이 없다 그 사람이 실망하던가요? 은과 금이 없어도 정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면 명령하는 자로 바뀌어요. 안에 주께서 주신 걸 알지 못한 자는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는 명령하는 자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권능, 명령하는 자가 되게 했는데,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지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땅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여러분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권세가 있음을 아는 자는 명령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름이 있음을 알지 못한 자는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명령하여 무릎 꿇는 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정권도 여러분 명령하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내 안에 주신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방해하는 것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그리고 어때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면서부터 있게 되는 안진뱅이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알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령하는 명령,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신 그 모든 이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명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도둑놈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잡아라 명령하면 경찰이 잡으러 다녀요. 우리의 경찰이 누군가요? 천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우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천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준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이 가난 가운데 살게 되고 계속해서 구걸하며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렇게 5 직분은 직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임을 줬다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는 5가지 직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도 있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그리고 목자의 그리고 교사의 기름 부음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자, 그 안에 명령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역사는 아까 이제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이 있게 되고 또 거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런 직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활성화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이,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르리니 정령 주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너희는 이제 어떤 존재인지, 너희 안에는 이름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존재.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이었냐?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심령 성전, 우리 심령, 여러분 영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헤롯 성전이 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성전이 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것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다 무너지고 심령 성전이 건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이 역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을 전 그 이름을 주셨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나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 성전에부터 물이 흐르는데 처음부터 꽉 차지 않아요.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엔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헤어무탈, 기름 부음이 큰 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신 예수 이름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움직여서 그 이름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하지 않고 그분이 일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0절처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할렐루야. 예,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들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이 어때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죠. 성전 입구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 성전 이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7절 보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내 손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부욕케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복을 받으면 손에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여기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때? 손 잡아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곧이라고 되게 즉시에 즉시 잡자마자 즉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자,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찬미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 사람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왜 저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늘 땅만 바라보던 삶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명령하는 자, 성전된 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그가 일으켜 세우니 모든 자들이 다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받게 되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 문을 밟지도 않고 믿음 생활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해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자, 누리는 자, 선포하는 자, 이루심을 보는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래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자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을 때문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